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덧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소망이요 기쁨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박수치며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풍요만하게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음음을 기도하게 하소서 음음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셨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욕망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며 생활의 도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세속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단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욕정 속에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시고 내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물질로 앞서게 되고 물건으로 앞서게 되고 또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또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과 또 하나님 개인적 이익과 그리고 회사의 이익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세워주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며 인간의 욕심 속에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정치생활, 경제생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에 매달려 있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존귀한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예배드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초소 각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또 몸도 많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수술하셔서 수술은 잘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 경과 좋다 그러죠, 집사님? 예, 곧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그리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앞에 이 프로젝터가 자꾸 이제 좀 맛이 갔어요. 저번 주일날은 아예 흐릿하게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또 잘 나오다가 어쩔 때는 또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프로젝터를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한 250에서 300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거의 2년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LCD 그 모니터가 흔히 얘기하면 TV 모니터 같이 한 걸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1년 쓰다 보면 이렇게 또 흐려져요. 되게 흐리죠. 그래서 불을 끄는 이유가 너무 또 흐리게 되고, 어쩔 때 이보다 더 흐리게 나와서 조금 힘들어도 교체를 하자. 찬양팀하고 또 얘기를 하고, 원사님들 또 몇 분하고 쭉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힘들어도 교체를 하자 해서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제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랬듯이 이럴 때 또 힘을 모으시고, 또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은혜 가시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그 LCD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번에 견적 보고 보는 거 보니까 1,9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쉬운 돈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또 알아서, 교회에서 또 알아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하려면 충분히 또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뒤에 그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벌써 주중에 그 새벽에 헌금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이거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드렸습니다. 그러셔서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청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임영희 권사님 교구에서 청소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내 교구, 내 구역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내셔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시간으로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끝자락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세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도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 또한 섬길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심겨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드려진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때로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경기하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나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구수해졌어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데 그 아침에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출출할 것 같아서 교회에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제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좀 와서 조금 그래도 뭔가를 요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뭐 먹을 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딱 알아서 그냥 다 샌드위치 기계 2개, 그 다음에 또 식빵 2개, 그 다음에 또 음료수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서 잼도 있어요. 그렇죠. 잼도 있어요. 딸기 잼도 이렇게 덜어 먹는 것보다 그냥 그 호텔에 가면 원래 일회용씩 이렇게 짜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잼도 보니까 뭐 손들이 크셔갖고 480개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빵도 큰 걸로 2개. 그 아마 모자르면 이제 더 사다 넣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샌드위치 그 토스트 굽는 기계인가요? 그것도 교회 하나 있는데 또 2개를 더 사셔서 그렇게 보내오셔서 아침에 잠시 커피하고 일찍 오신 분들은 드셨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시 40분까지 오셔서 드시고 10시 40분에 반드시 올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실에 교제실에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커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빵도 드시고 그래서 또 주스도 드시고 잼에 꼭 발라 드세요. 잼이 또 맛있더라고요. 꼭 발라서 드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좀 출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을 저의 마음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다 살까 했는데 본인들이 또 한 번은 이걸 준비하시고 또 한 번은 이걸 준비하시고 한 번은 또 이걸 준비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침에 세팅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오늘 갈 때도 한 번씩 구워 잡수시고 가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실 때에도 한 번씩 구워서 잡수시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주스도 있으니까 야채 주스 있으니까 그것도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면서 좀 출출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거 처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와 좋습니다 막 이래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야 내가 다음에 빵 살 차례인가 이래서 그러나? 그거는 아니겠죠? 그죠?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서 역시 우리 박희자 권사님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서 대답을 미처 못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서로가 섬김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근데 작은 일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음식은요 아무리 많이 좋은 걸 만들어 놔도 먹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 얘기는 하나라도 드시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또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어떤 집이에요? 그렇죠. 막 퍼다 주는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뭐 갑부의 식당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보면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양을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양만 푸짐한 게 아니라 맛도 있어요. 근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양도 많이 주고 맛있으면 그 집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TV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저도 TV를 보니까 여러분들 TV 보는데 뭐 너무 제약시 여기지 마세요. 이거 나는 TV 보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근데 서민가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30대 중반인 그 사장인데 이 장어 있잖아요. 장어를 파는데 하여튼 대구 쪽인 거기서 팔아요. 그런데 굉장히 갑부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장사를 시작한 지가 6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뭐, 가게를 한 8개인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어를 직접 길러서, 그래서 납품하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정말 바쁘게 삶을 살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장어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툼하게 잘 길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두툼하고 가성비가 있으니까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 장사해서 뭐 100원을 남겨야 되겠다.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장사해서 10원이라도 아니 1원이라도 조금만 남기면 그렇다고 미치고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기면 얼마든지 되겠다라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우리가 주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도 자꾸 계산하게 되면 대박이 안 터져요. 그죠? 그러니까 대박 터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계산에 앞서게 되면 또 인간적인 염려가 앞서게 되고 인간적인 계산은 인간적인 염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내 계산대로 살아서 내가 남았는가? 내 계산대로 살아서 내가 행복했는가?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구나.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또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도 있고 또 섬기는 삶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선교에 또 더 많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선교에 더 많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됐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3년 되어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제 교회가 정말 3년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선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물질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3국이나 정말 생활 여건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꾸 비전을 얘기하다 보면 너무 부담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 역사가 이 교회가 든든해져야 선교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렵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보내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줘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그 어려운 시기잖아요. 힘든 시기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늘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밖에 안 된다. 계산밖에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염려와 근심뿐이고 서운한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어떻게 살았니?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또 이 자리를 하나님께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여러분들 삶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계산으로 따질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염려들을 많이 해요. 자꾸 이제 자기들도 계산을 하죠.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대, 많은 그 어떤 채무를 쥐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쉽지 않은 시대, 정말 어떻게 살아나갈까 늘 지금도 하는 얘기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올해는 어떻게 살았어? 선배 목사님 늘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저희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은혜를 받아요. 와, 그래? 정말 대단하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대단하시지만 당연한 건 하나님이죠. 내가 대단하지만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대단한 거야. 그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섬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이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 아하, 누가 대단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대단하다. 아멘. 누가 대단하다고요? 내가 대단하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5째 시간인데 나는 경기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경기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은 정말 전쟁터이고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싸우기를 다투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손흥민밖에 몰라요. 옛날엔 차범근, 딱 축구 선수 하면 차범근, 그죠? 이랬죠. 그런데 차범근도 역시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손흥민 선수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아들한테 너는 겸손해라 라는 것을 늘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의 단점인 여러분 모든 사람의 단점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못 쓰잖아요. 그죠? 오른발잡이도 왼발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단점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 왼발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시키면서 이제는 오른발 쓰는 것처럼 왼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세계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훈련과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는 득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국에서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매 경기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경기장입니다. 인생의 삶의 경기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따지면 경기장이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훈련도 쌓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인생의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럼 인생은 경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바로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에 경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을 여럿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인생이 광야 같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광야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물도 없이 살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곤고함도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전쟁터이다. 세상은 전쟁터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 소련만의 러시아만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였어요. 그죠? 피해를 당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크라이나만 피해를 겪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아무리 승리하다 할지라도 그 승리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안 입고 전쟁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고통을 받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전쟁터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운동장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다. 왜 달리는가? 여러분, 왜 달려요?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왜 달릴까요? 그렇죠, 1등 하려고요.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그래도 한 8위에 머물렀어요. 그죠? 자기의 기록을 잘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도대체 연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만 경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경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운동장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돌아보니까 경기자였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경기자라는 말은 첫째는 뭐냐면 심신을 단련하는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멸류관을 얻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금, 은, 동,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금을 딸 수 있나요? 은 메달을 딸 수 있나요? 동 메달을 딸 수 있나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장에조차도 가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파트에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학교장이신데 은퇴하시고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서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가끔은 이 중간에서 만나요. 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만나요. 그분,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다녀오세요. 나는 새벽기도 드린 게 당연한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니요. 참 대단하세요. 말이 이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잘해야 그렇지 떡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다녀온 거 당연하죠. 이랬다가는 저분이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다녀오시네요. 참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자꾸 운동장을 돌면서 기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력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장을 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운동장을 달려야 될까? 운동장을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금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멸관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메달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금메달 따든지 은메달 따든지 동메달을 따죠. 왜 바울은요, 왜 우리를 경기자로 그렇게 비유했냐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건강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는 지금 어때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해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운동장 같은 세상 속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오히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끌어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경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목을 뛰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상혁 선수처럼 그냥 높이뛰기만 하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높이뛰기 잘 하려면 다른 운동도 잘 해야 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하나를 잘 하려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어쩔 때는 우리는 영적인 모습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금메달을 따야 돼요. 영적인 멸류관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그 찬양이 나왔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죠? 그 찬양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운동 경기 중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좋은데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높이뛰기 선수면 높이뛰기만 해야 되지 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메고 그리고 달려야 됩니까? 학교 다닐 때 저도 운동을 할 때 항상 발목에다 뭘 차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납을 차고 다녔어요. 걸어 다닐 때 납을 차고 다니고 발목에다가. 왜 그 운동을 할 때 납을 차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거 뛰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 아니 운동만 하면 되지 왜 그걸 차고 다닐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고 다니기 싫은 그거 차고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날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짐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힘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직장 생활도 원활하고 가정 생활도 원활하고 교회 생활도 원활하고 뭐든지 다 그냥 원활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치만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정의 짐을 나에게, 직장의 짐을 나에게, 교회의 짐을 나에게, 또 때로는 그것만 있나요?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경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경기자예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돼.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저 사람 달리기 선수야?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맨날 눈 뜨면 달리기. 그럴까요? 달리기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욥기서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야. 우리 정말 이 말씀 많이 외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경기자야. 내 인생은 지금 운동장이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나니? 주님이 아시나니. 욥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왜 자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왜 재산을 다 털리게 하고,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내 온몸에는 욕창이 다 나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고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러셨나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복 다 뺏어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욥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건들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다 해봐 이랬단 말이야. 주여,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야 너 더 겪어, 넌 더 겪어야 돼, 넌 더 힘들어야 돼,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한 거 보니까.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요, 그 자식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됐으면 좋겠어.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고통을 겪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나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욥한테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그런데요,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정금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는 건 뭐예요? 나왔다 하는 거하고 나오리라는 거 뭘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오리라는 것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선수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곤고함도 있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향하여 앞을 달려나가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사실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서를 쭉 새벽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욥이 이런 고백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뭐예요?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고 죽든지 부욕해 돼서 복을 받든지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외웠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픔도 고통도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진짜 인생이 그래요. 경기자가 경기에 열심히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곤고함도 있잖아요. 다 극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들이, 그렇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한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그냥 승리하는 사람, 날마다 좋으면요, 좋은 걸 몰라. 제가 여기 오면서 3년 전이죠. 그때 어떤 책을 읽었냐면 고통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옥가는 목사님이 쓴 고통의 의미라는 책을 쫙 읽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내 책 읽는 걸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맨날 이런 책만 읽으니까 고통이 오지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쓴 고통의 의미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경기장에서 숱한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의 율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는 거기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할게요. 예, 괜찮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숱하게 외웠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가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6, 7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이걸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치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을 때는, 우리가 겪을 때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욥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욥의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자식 다 잃어버려. 여러분 재산 조금 손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안 나나요? 난리 나요. 프로젝트 한 거면 1,000만 원만 하세요 그래봐요. 당장 시험 때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거야. 그죠? 헌금 더 하세요 그랬다가요, 그냥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는 쌍도끼를 뜨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럴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세요. 손해, 이게 엄청난 손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종들도 다 떠나가. 그것만 있나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까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셔. 그럼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래도 참 유해죠. 그래도 떠났다라고 하지만 도망간 거예요 이거. 요즘 같아도 도망가지 안 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 온몸이 욕창까지 들었으니 누가 욥을 좋아하겠어? 도망가지, 도망가야지 그때는. 그런데 나는 정갑게 나오리라 라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욥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감당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의 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경기자로 삶을 살아나갈 때 면류관을 딴다는 거예요? 안 딴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딴는다는 거예요. 따는 당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따는 거예요. 너는 출전하지 않아도 금메달. 그죠? 경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포기하면, 그죠? 동메달 싸움인데 상대방이 포기했어요. 이야, 이거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은메달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도 은메달 한 사람 손가락이 다쳤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포기! 그리고 이제 금메달 싸웁니다. 금메달하고 대상자하고 싸우는데 정말 역사가 나타나서 코로나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어떻게 돼?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이게 따는 당상이야. 우리의 삶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곤고하고 아프더라도, 아무리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피할 길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만약에 이길 수 없으면 피할 능력도 주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인생에 실패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있는 한. 인생의 실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떠난 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아멘. 주님을 떠난 자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지,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경기자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인생은 운동장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기해야 될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치 못할 그쯤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들고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경기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겪거나 때로는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끌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운동장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경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기자는 멸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경기자는 멸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경기자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신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지만 그러나 주여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들이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아버지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우리의 계산을 용서하여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을 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소서. 이 시간 주여 살아온 손들의 심령의 죄의 능력에서 깨어나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양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 치유케 하시고 상처 입은 자 위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있고 운동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경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달려간다고 했지만 제자리에서 뛰는 것 같고 달려간다고 했지만 때로는 돌에 넘어지게 되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기력이 지쳐서 기력이 쇠해서 달려가기 싫을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오니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되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되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맡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